지난주에 나눠드렸던 45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의 삶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물질관계 훈련, 그 두 번째로서 이제는 풍요로움으로 믿음의 사람을 다루시더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으로. 그전에는 뭐죠? 기근으로 다루셨어요. 이제는 풍요로움으로 다루시더라. 자, 여기서 힌트 하나 얻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 우상숭배의 땅, 돈의 땅, 물질의 땅, 번영의 땅,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차례대로 끄집어내시면서 물질관계 훈련을 또 시키시는가? 여러분들도 물질관계 훈련 하셨죠?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시킵니다. 그걸 우리는 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반드시 뭐 훈련시킨다? 물질관계 훈련시키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확인되죠?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단순히 세상에서 생고생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날 다루시는 믿음의 삶으로 확신 있게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한 공식이었구나.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되잖아요. 혹 물질관계 훈련, 혹 물질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는요, 무슨 말씀이 되는 거죠?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똑바로 해라. 에? 너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줄타기 하다가 큰일 난다? 아니야. 어쩌면은 여러분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물질 문제에 있어서 전혀 분명하지가 않고 여전히 물질을 이 가슴에 딱 담고 욕망 담고 아니야. 내 생활을 보니까 이거는 거의 90% 이상 돈이야. 물질이야. 세상 성공이야. 그 욕망 갖고 살고 있어 나는. 그걸 놓지 못해. 내 생활 내용을 딱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것뿐이야. 그런데도 아무 일 없고 그런대로 잘 여러분 먹고 사시고 잘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이 공식 그대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여러분 선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만약에 못 들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왜 못 들었을까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핵심이요. 롯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기독교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학,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지금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잘못된 신학 뭐였죠?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예?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사업도 번창케 해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더라. 이거요. 여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의 틀 속에 다 들어갔고 너나 나나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걸러내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적당히 안 했는데 사람이 적당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짜 복음, 번영신학은 여러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삶을 통해 볼 때는 전혀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뿐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번영신학하고는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의 그 이별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죠? 함께 조카 롯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갈라서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물질관계 훈련에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승리하게 된 것이다 말이에요. 이제 왜 어떻게 왜 아브라함은 보는 눈이 없습니까?
다 있지요. 하지만 육신의 풍요의 땅은 육신을 풍요롭게 하는,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육신을 안락하게 만드는 저 문명의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저 소돔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굽 땅, 이걸 합쳐놓은 것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는 육이며 세상이다. 이렇게 물질관계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그 안목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직 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만이 진정한 복이며 풍요의 땅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한 가지 배웠죠? 뭐예요? 진정한 신앙은 뭐죠? 대가를 지불한다 말이죠. 육신의 것, 이것들을 내려놓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뭐죠?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배운 대로 롯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그죠?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주의라는 것입니다. 바알주의. 자, 우리가 그래서 그 번영신학의 폐해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이 떠났습니다. 어디로요? 소돔 고모라 땅으로. 예, 당장 살기 좋은 곳으로, 육이 좋아하는 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즉,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두 인격은, 두 존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두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두 존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두 존재를. 그죠? 동시에요. 예. 아벨을 보여줌과 동시에 누굴 보여주죠? 가인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의미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죠? 한 사람은 육을 의미하고, 한 사람은 영을 의미하죠. 더 내려가죠? 누구를 보여주죠? 예? 또 쌍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여주잖아. 그죠? 또 누구죠? 야곱과 에서를 보여주죠. 그죠? 계속 이렇게 두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다윗과 사울을 보여주죠. 계속 두 사람을 보여준다고요. 그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 또 민족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죠?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보여주죠? 우리 안에 속사람과 우리 안에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그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자기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죠? 죄를 씻고 싶어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이 역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속사람이 또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고뇌하는 것. 이것을 동시에 자기가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여기 오늘날 지금 롯은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요. 그 롯을 떠나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겉사람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켰다. 무릎 꿇렸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관계 훈련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훈련, 기근을 통해서 물질의 훈련 쓴맛을 보고, 또는 풍요를 통해서 물질의 훈련, 또는 풍요를 통해서 물질의 실패도 볼 수 있겠죠. 그죠? 또는 기근을 통해서도 물질관계 훈련의 성공을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물질관계 훈련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시키신다. 그래서 물질을 이기게 하신다. 물질의 욕망을 이기게 하신다. 예, 물질의 메인 인생을 이기게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권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먹고 살라니까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은
농담이라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먹고 살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속사람은 물질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속사람은 뭘 먹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충족시키지만, 본질은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영의 양식. 믿음의 사람은 영의 양식 안 먹으면은 정말 미쳐버려요. 그죠? 영의 양식 안 먹으면은 너무 힘들다고요. 그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잖아요. 그죠? 그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응? 예수님 또 뭡니까? 예수님 그분 인격 그 자체. 그 말씀을 먹으면 감동해버려요. 그죠? 감격되고. 그 감동과 감격의 힘으로 인생 살아가죠. 에너지가 넘치네요. 그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힘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힘도 안 나고 자꾸 뭔가 겉돌고 이게 아니다 뭐죠? 그 말씀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예? 여러분 혼을 즐겁게 하는 사탕 발림이에요. 절대로 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풍요에 여러분 육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물질 그런 말씀들은 갈급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짊어지시는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아픔을 만지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의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 고난의 주님을 먹어야 된다고요.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써요. 그죠? 쓰죠. 근데 우리 영혼에는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로 18절 보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보니까 롯이 떠났습니다. 롯이 딱 떠나고 나니까 그죠?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의 자유가 오면서 기름 부으심이 누려지면서 그 영성에 새로워지는 영성을 체험하더라 이 말입니다.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 무릎 꿇려지고 나니까 응? 훈련을 통하여 당하고 아픔을 겪고 훈련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깨지고 나니까 새로워지더라 이 말이거든요. 신기하게도 내 안에서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전까지는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입 딱 다물고 계시고요. 생활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생활. 네, 이거 잘 보시고 이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잘 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뒤에 계시고 머리 위에 계시고 다 계신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딱 계십니다. 여러분 어떡하나 하고 여러분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뒤었구나. 깨달았구나. 이제 뭐예요? 놔야죠. 잘못된 번영신학에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녔었구나. 그러니까 은혜란 말이죠. 은혜란 진정 고난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경험되어지는요. 내가 육신의 그 현실적으로 형편적으로 전혀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끌어오르는 감사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충족되어지는 상태에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응답은 바알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하나님도 그런 응답을 하시지만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변화받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듯이 이와 같은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깨지기도 하고 혼도 나고 응? 굉장히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깨달음 가운데 일어서서 순종되어지는 그 이후에 이게 아니었구나. 그 이후에 붙들었던 것을 놓고 그러면은요, 놓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 지불. 희생이잖아요, 희생.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원하는 거죠. 정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 은혜를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만들어내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 막 한 3, 40분 동안 막 뛰고 막 몸을 흔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따끈따끈해 오고 뭔가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막 그건 속이 후련하고 어쩌면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갈멜산상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짓을 했잖아요.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면서 예? 자해를 막 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깨닫고 냉철하게 깨닫고 냉철한 깨달음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중심을 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거구나. 내 안에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바톤을 넘기십니다. 내가 너에게 넘긴다. 내가 해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가 딱 붙들고 있구나.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깨달음 가운데 정말 부딪혀 오는 회개 가운데 놓습니다. 놓으면 상식적으로는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놓으면은 상식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에 내몰릴 수가 있고 놓으면은 주변에서 아유 저 바보 저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습니다. 그 놓는 순간 딱 하고 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내게 쏟아집니다. 주여.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내게 떠오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은혜는 놓을 때 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막 부르질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르짖고 흔들고 통성기도 하고 막 했는데도 뭔가 아닌 것 같은 답답함. 그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왜요? 여기는 붙들고 있으면서 이거 막 부르시는데 이게 순종해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요 대목은 자주 말씀을 드린 대목입니다. 기도 딱 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너 그거 내가 지적 많이 했다? 그런데 안 고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죠? 그게 대인관계의 어떤 문제든 내 성격의 문제든 물질관계 문제든 어떤 뭐든 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어요. 그게요.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을 안 하고 자백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자존심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서 은근히 예? 철학 기도들 아무리 해본들 산기도를 아무리 가본들 예? 금식 기도를 아무리 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럼 갈멜산에 뭐예요? 바알 선지자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은 쉬는데 예? 몸은 후끈후끈한데 여기는 뭔가가 해결 안 된다.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오거든요. 예? 미안하지만 그 은혜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 안 쳐도 돼요. 냉철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은 바로 전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를 보지 않고 미움받을 각오하고 말씀은 바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그게 희생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로 위에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너 이제 드라마 그만 봐라. 얼마나 드라마 봐야 직성을 풀리냐. 우리는 텔레비 안 봐요. 또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텔레비 안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안 보나 보다 그랬더니 그 대신 인터넷을 통해서 다 봐요. 누구 약 올립니까 지금? 여러분 민망한 얘기 한마디 더 할까요? 어차피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거죠. 재미있든 없든 좀 뭐 혼적으로 유익하든 안 하든 어차피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말씀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에 여러분 눈길을 주면 어떻습니까? 재미있죠. 집중력 생기죠. 그죠? 잠 다 사라지죠. 그죠? 계속 다음 것 여러분 궁금하죠? 끊임없는 집중력과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과 애정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이고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해도 안 하겠어. 나 지옥 갈게. 저는 지옥 갈 겁니다. 제가 그러면. 남자답게. 천국 가야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 드시면 안 드십니까? 드시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 평신도 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들고 쫓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5분 대기죠. 여러분들 전화 한번 받으려고 진짜로요. 거의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안 오는 이유가 뭐죠? 성경의 박사들이시구나. 그런 뜻이죠 뭐.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안 하는 거죠. 모르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참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런 열정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부를 자격이. 안 그러면은 이런 찬양 부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찝찝하죠. 입만 움직이고 마음은 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가 부르려니까 좀 그렇죠? 입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돼요. 정말 말씀이 좋구나. 참 말씀이 너무 이렇게 내게 이렇게 말씀이 달 때도 있구나. 달 때도 내게도 오는구나.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붙잡아야 돼요. 드라마가 재밌을 때도 있고 영화가 재밌을 때도 있지만 일식인 거예요. 사실 내용을 듣다 보면 별것도 없어요. 시시해요. 그저 그런 거지 뭐. 그저 그런 수준의 재미지 이런 깊은 수준의 재미는 아니더란 말이죠. 그죠? 이런 차이가 느껴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래야 진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런 이 문장이 말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자백할 것이 생기면 자백할 것을 자백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 안에 담아놓고 열심히 부르짖는 일은 헛수고입니다. 이 안에 담아놓고. 비결 알려드렸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찍 하고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주님이 너 그거 있죠? 네, 그거 주님 나 사랑해서 이렇게 찔러주시는구나. 재빨리 그거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롯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롯을 떠나보내는. 해보세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의 은혜가 내게. 왜? 포기할 때 오거든요. 세상 것을 놓을 때 옵니다. 올 때. 육이 포기될 때 오는 거예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여러분 실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읽었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우리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성경에 동서남북 4라는 숫자와 함께 동서남북이 나오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서남북으로 강력하게 물 흐르듯 강물이 흘러넘치듯 퍼져나가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공식으로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동서남북, 에덴 동산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강줄기가 흘러 퍼지듯이. 뭘 의미하죠? 내 심령 가운데서 구원받은 내 심령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소용돌이쳐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죠?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연단과 훈련 가운데 깨지고 자빠진 가운데 깨달아져서 세워져서 깨닫고 이제는 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내 안에서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정말 진실로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고 또는 내가 놔야 될 것을 놓는 그 사람에게는요. 동서남북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삶의 자신감. 현실적으로는 아무 지고 있는 게 없는데도 내가 사라지겠구나라는 신비로운 뭔가 그 무모한 자신감이 올라온다니까요. 무모한. 네. 만약에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쥐고 있을 때는요. 쥐고 있잖아요. 그죠? 쥐고 있으면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쥐고 있는데도 어떠죠? 불안해요. 쥐고 있는데도 꽉 막힌 것 같아. 예?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있나? 자기가 쥐고 있으면 그러면 누리란 말이에요. 예? 쥐였으면 당신 네가 주인 노릇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쥐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도 못해요. 쥐고 있으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안 그래요? 근데 반대요. 놨는데 자신감이 올라온다니까요. 신기하게. 놨는데 이런 패러독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예요. 자, 여러분 안에 적용시켜 보세요. 맞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힘이 뿔끝 나와요.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나가 힘차게 걸어간다니까 어디로? 동서남북으로. 자, 그래서 반드시 롯, 즉 육신의 생각입니다. 옛사람이죠. 롯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한다. 그럴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즉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전반적 삶의 전반으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이건 심리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 심리적으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 있거나 걸려 있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예. 그래서 건강 악화되죠. 다시 눈을 뜨면요 그 일 때문에 또 그 일 처리하느라고 아니면 또 그 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다 아시죠? 거기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죠? 땅을 기업으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욱 온유한 자는 마음이 더욱 온유한 자는 이거 놓은 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이 다 내 땅이에요. 어찌하든 여러분 이런 어떤 풍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부여한 사람으로서 계시든 떠나시든 여러분 좋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계셔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 가시는데요 이상하게 가셔가지고 마켓에서 얼핏 보면은 싹 등 돌리고 말이죠. 숨고 이런다니까요. 저도 조금씩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그런 게 자꾸 왠지 신경이 쓰여갖고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저 때문에 자꾸 숨는 사람이 생길까봐. 저는 그러지 않아요. 예. 제가 완전한 의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부분을 제가 주님께 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에 던져요. 예. 그리고 그걸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랄까요 얽힌 부분이 있어도 제가 내려놓았기 때문에요. 또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사과도 하고 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에게는 편지도 쓰고 저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랬다니까요. 예? 이 세상에 이렇게 존심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편지도 쓰겠어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제가요. 예? 그리고 우리 사이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다 제거를 해요. 그걸 사니까 어디서 만나든, 어디서 만날지라도 그냥 아유 반가워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그거를 내 안에서 묵혀두거나 붙들고 있거나 하면은요, 항상 저 인간 만났네. 그 다음에 이 섹시가 들어가면 또 만난다니까요. 에이씨, 왜 그렇게 살아요? 누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동서남북을 향할 때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던져버려요. 주님 앞에. 그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16절 하나님 언약을 또 확인시켜 주시죠. 성경 봅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무수히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터이지만 그건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제한적이다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어떤 차별적인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땅을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을 자들이 무수히도 많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많을 것인데 뿐만 아니라 티끌을 셀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온 지구상 전체의 피부 색깔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놀랍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관이 편협되면 안 돼요. 특별한 우리 한국인 천만에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특별하다 그러는데요. 뿐만인 줄 아세요? 백인들도 앵글로 섹선족은 특별하다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지구상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을 거다라는 것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구원은 제한적일 거예요. 셀 수 있으리라. 이 말은 편협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적 차원에서 뭐죠? 구원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신학적으로 여러분 줄을 쫙 꺼놓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보시면은 관련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여러분 써놓으시고요. 제한속죄 거기다 쭉 써놓으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만요. 보세요.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겠죠? 믿음은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믿음은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육을 내려놓는, 육의 기득권을 깨닫고 포기하는 데서 믿음은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내 육 다 붙들고요. 안 돼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짓 믿음, 그런 거짓 복음에 그런 바알주의 사상이 기독교와 혼합돼가지고 혼합 종교식으로 되어버려 버린 그것을 여러분 기독교라고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수 십자가만 붙들어야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돈보따리 얼매매고 안 어울리죠? 어울린다고 생각 안 하시죠? 안 어울려요. 어울려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붙들려면은 보따리 짊어진 거를 놔야 돼요. 놔야. 그리고 주님 주시는 옷 한 벌, 주님 신겨주시는 신 한 벌 신고 가자. 가자. 그죠? 자, 줄곧 우리가 나눴던 우리 성도의 그 목적, 오늘 14장, 13장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의 성도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죠? 세상에서. 그죠? 죄악 세상에서. 육의 세상에서. 우리는 광야 여정을 걷고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를 좀 고급한 말로 순례자다. 믿음의 순례자다. 그렇게 말하죠? 순례자는 걸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필요한 것들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가나안이 목적입니까? 분명히 맞죠? 저게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필요한 것들의 질을 따지질 않아요. 저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거기까지 가면서 나는 렉서스를 타야겠는데, 나는 뭐 BMW를 타야겠는데, 내 신세가 현대 소나타밖에 못하는 신세구나. 주여, 나에게도 렉서스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복받은 증거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주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흉보나이다. 나에게 돈벼락을 좀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증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엄청 잘못 나간 겁니다. 목적은 거기지. 과정을 걸으면서 필요한 것들이 목적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의 필요한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지면 좋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 그게 목적이니까. 그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그거는 목적이라 하던데, 그거는 좌우전 이 관념 속에 들어있고, 추구하는 걸 보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브랜드가 안 맞아서 못 살겠고, 미신이 안 서서 못 살겠고, 이걸 갈아치워야 되겠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이 광야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냥 필요한 것에 불과한 그것을, 목숨을 걸고 목적인 양 거기에다 집중하는 그런 인생은, 그래도 그걸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이빨 사이에다 그냥 고기가 그냥 넘치도록 그냥 갖다가 쑤셔 넣어주니까 씹다가 다 죽어버리던데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볼썽사나운가. 응? 이 인간들아, 씹다가 목구멍에 막혀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뻑뻑뻑뻑뻑 하다.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지치고 쓰러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면 내게 합당합니다. 충분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필요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게 그게 맞죠, 그죠? 그 잘못된 사조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자, 16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의미 아시겠죠? 예. 자기의 현실에 붙잡았던 삶을 깨달음으로 내려놓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환란과 같은 일입니다. 그죠? 예,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기업까지 뺏깁니다. 하던 일까지 뺏기고 가게까지 다 털리고 뺏기고, 그래도 그게 그래야 한다면은 놓습니다. 왜 힘이야 안 들겠습니까마는 힘이야 들지, 어렵지, 속이야 상하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주님을 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주님을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간 거예요. 뭐 대단한 영상가가 아니라.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예? 나도 배고파요. 나도 어려워요. 예? 나도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이게 아닌데 갈등하다가, 그렇구나, 죄짓고는 이 짓을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들 때로는 힘들어요. 예? 수입이 줄어들고. 왜 어려움 없겠어요? 예? 왜 육체의 아픔이 없겠냐고요?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요. 예? 내가 내 주님의 가르침을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소한의 기본 양심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래서 이 양심 붙들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은 내가 못 놓겠어요. 힘들지만 주님 붙들고 가니 내게 좀 더 힘을 넣어주셔서 찬양하면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 아브라함이 그 성도의 모습을 앞서 보여준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막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 주세요. 다, 이런 심령으로 이미 다 주셔버리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은 만큼 주십니다. 놓은 만큼 갖게 하십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깨달음과 뉘우침과 자백과 회개와 순종,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죠? 임재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경외심으로 어우러지는 제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단을 쌓았더라. 단 위로 누가 올라가요? 내가. 주여.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더 성령으로 뜨겁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 사람을 아무도 막아서질 못해요. 육신적으로는 막아설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가둘 수 있어도 그 양심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심령은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6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장입니다. 14장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 그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에게. 그죠? 기근의 훈련도 있고 때로는 뭐 주시기도 하고 풍요의 훈련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죠? 다시 여러분 일어설 때도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죠? 순종하여 은혜 주심도 있고 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예? 없는 분은 진짜 가짜? 죄송합니다. 예?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면박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란 이런 것이단 말입니다. 복음이란 이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셔갖고 모르겠어요. 여기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거의 복음의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럼요, 100% 여러분은 저는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와요. 그럼 더 말씀에 올인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누는 것은 뭐 진짜냐 가짜냐 이 말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올인을 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올거름 이게 우물쭈물 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활보하고 다니느냐 아니면 여러분 입지가 좁으냐 그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어깨를 쫙 펴고 다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내용을 다 알듯이 지금 당시에 그 엄청난 뭐랄까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지도를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데 지금 상상하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서쪽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지금. 그리고 동쪽은 항상 죄인들이 향하여 나아갔던 곳입니다. 동쪽. 그죠? 동방. 그래서 동방 풍속을 좇지 마라. 이 세상 풍속, 전부 다. 동쪽이면 동쪽. 동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 동방 지역에 있던 거대한 네 나라가, 그 네 나라가 지금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죠. 이란, 이라크 이 지역입니다. 예. 그런 동방의 거대한 그 네 나라가 동맹을 이루어가지고요, 서방을 친 거예요. 예. 그래서 서방, 그 요단강 북부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위에서부터, 요단 서역 북부로부터 쳐서 중부, 남부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잖아. 그죠? 예. 남쪽으로 쳐내려온 거예요, 지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14장입니다. 조금 그걸 알아야 좀 여러분 실감이 좀 납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설명이 됐습니까? 예, 시대적 상황을 조금 보시면요. 상황적 배경을 보시면 원래 이 전쟁이 발생하기 14년 전까지 그러면 14년 전까지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이 대원정을 하여 서방 사해 일대를 정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방의 다섯 나라는 사해 바다를 근처로 해서 좀 작은 나라들, 부족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방의 작은 다섯 나라는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쳐왔어요. 동방 지역에다, 동방 대국들에게. 근데 제13년에 조공을 거절하고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고 있던 나머지 세 나라와 함께 이것들 봐라 이래가지고 요것들이 까부네? 이러면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정벌에 나섰던 거예요. 그 대국이 정벌.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처럼 그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가잖아요. 그죠? 서방 쪽으로, 유럽 쪽으로 쳐들어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보통 100만 대군, 200만, 300만 이런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지금 서방 지역을, 사해 서방 지역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 서방 지역이라고 해봤자 보통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신다면 보통 그 부족 국가들이 보통 10만, 20만, 이런 정도, 50만. 그 중에 전쟁 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요. 5만, 10만, 혹은 그 이하. 이러니 여러분,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그런 거대한 동방 국가들의 서방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런 전쟁이 14장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좀 읽어보죠, 우리.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네 나라죠. 2절은 사해 근처의 5 부족 국가입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의 사해죠.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조공을 바쳐온 거예요.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계속 조공을 바쳐온 거죠.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햄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말씀드린 대로 동방에서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북부 지역부터 척척척척척척척 쳐내려온 거예요. 지금 쳐내려와가지고 지금 사해까지 내려온 것은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예요. 8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벨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게임이 안 되죠. 예. 달아나는데 군사가 거기 빠지고 누구 군대냐 하면은 소돔 고모라 군대예요. 자기들이 파놓은 그 역청구덩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다가 자기들이 막 깨지고 막 서로 부딪히면서 막 우왕좌왕 하면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다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해 버렸습니다.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롯은 구원받은 백성 맞아요. 그죠?
백성 맞는데 결국 롯이 잘못된 신앙의 사조를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나아갔던 곳은 육신이 아니란 곳으로,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결국 그렇게 걸어갔고 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처절한 세상과의 그 휘말려가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천사들이 롯을 구하려고 찾아갔을 때 롯이 그 소돔 고모라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읽어보았죠. 저들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형제라 그러잖아요. 내 형제요. 저들에게 이러지 마시오. 롯이 왜 저들과 형제입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버린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게 나타나던가 하는 거죠. 전쟁에 휘말리고 그만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교재 내용, 5번째 줄 보시면 동방 4개국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동방 4개국은요, 오늘날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엘람이죠. 후대에 바벨론이라 불렸던 대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국 신화를 말합니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풍요의 나라 엘라살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티그리스 강으로부터 메디아 국경까지의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던 후대에 아수르라고 이름을 불렸던 고임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대단하죠? 이런 대국들이 연합해가지고요. 이런 엄청난 대국들이 연합해가지고 대군사를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누가 찾아갔던 곳이죠, 그게? 구원받은 백성 롯이 살겠다고 그리로 갔는데, 그래서 대재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안식할 곳은 예수님 품이에요. 그 예수님 품을 떠나면 어떤 일을 당하는가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복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뭔가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향해서 가는 거하고 좀 다른 거, 뭔가 상치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요, 지구상 방방곡곡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포도나무 안에, 그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품을 딱 떠나면은요, 우리는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보여주죠? 그죠? 자, 이런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대목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나는 믿음의 사람 맞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공부한 것을 여러분 까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까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롯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 맞아요. 성경이 롯을 의로운 자라. 이 말은 뭐예요? 롯의 행실이 의로운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사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더 바른 목적을 향해 가게끔 제가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정체성은 이것은 필요수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들여 마음 쏟을 건 아니야. 그와 같은 깨달음과 그와 같은 인식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바로 배웠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은 저 가나안 땅이지. 그죠? 내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다. 아브라함에 그랬잖아요. 그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때문에 이런 것 갖고 안 싸워요. 더 이상 깨달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 포기한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나 내려놓는다. 예.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 믿으면 다 주신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돈을 같이 주려고 하네요. 같이.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잘못된 사조를 갖고 사니까 세상에 나가서 롯처럼 이 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완전하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 내 신앙 안에 세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내쫓아버리셔야 돼요. 내 신앙 바깥으로 이 필요 수단적인 것을 완전히 바깥으로 내밀어 놔야 된다고요. 아니, 주님의 손에 딱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야 맑아져요. 그래야 자신이 생기죠. 그래야 당당해진단 말이에요. 은근히 이렇게 그 새끼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싹 걸어가면 안 돼요. 은근히 붙들고 쭉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따라오더라? 송아지가 따라. 나는 그냥 길바닥에서 새끼줄 그냥 은근히 잡고 간 것뿐이에요. 소도둑 봤나? 그러면 나 아닌데. 여러분, 그런 좀 치사한 그런 우리 이 마음이 하나님은 다 버려야 돼요. 새끼줄도 절대 줍지 마세요. 네,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그렇게 가보세요.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신다. 신명기 8장에도 다 약속했어요. 너의 입을 옷, 너의 신을 신발. 왜요? 왜 필요하죠? 왜 주님 채우시죠? 이 순례길 걸어가야 되니까. 그죠? 걸어가야 되니까. 그것뿐입니다. 내게는 그것뿐이지. 그 이상으로 소중한 건 아니야, 그게. 할렐루야. 그래야 환난을 면해요. 보세요. 아브라함 딱 빠졌죠? 아브라함은 딱 빠졌습니다. 예, 전쟁은 어디? 저 거대한 대국들과 저 문명세계가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예, 거기서 그냥 덩 터지는 것은 롯이야. 사회생활 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자, 그랬더니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난주에 좀 제 시간에 끝냈더니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잠깐만 더 할게요. 14장 12절 보니까 소돔에 거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사해 근처에 5 부족 국가가 상대해도 못 이기는 대군들을 아브라함이 겨우 조금 동맹 맺은 그 몇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도 자기 가신들 뭐 몇 명 깔짝깔짝 데리고 양이나 치고 이런 사람들이지 뭐. 응? 아브라함은요 몇 명? 318명을 데리고요 거대한 수백만 대군을 치러 가가지고 이겼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런 성경상 단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죠?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뭐 거짓말을 쳐도 대충 쳐야지 믿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믿으세요? 에이구 여러분들도 참 그렇게 맹신해서 돼. 응? 말도 안 되는 전쟁.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를 좀 써봤는데요. 저 교재 보십시오. 동방사개골 제가 설명한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 역사적 전쟁의 결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중부와 남부 사해 지역 거대한 동방 원정대의 대군에 의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본문 말씀의 의도는 그런데요,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저 거대한 동방 원정대를 상대로 전쟁을 치기 위해서 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말도 안 되는, 예? 토요일은 밤이 좋아. 예? 이거 코미디예요, 완전히. 이 코미디와 같은 이 행동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즉, 아브라함의 전쟁은 아브라함의 전략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치러지는 영적 전쟁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영적 전투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딱 300명만 하나님이 골라내십니다. 이 300명 갖고 기드온 대군하고 전쟁을 쳐서 이깁니다. 아니요. 수만의 군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뭐라고 하죠? 많다. 잘라냈어요. 또 아니야. 그것도 더 많아. 또 골라냅니다. 그리고 300명만 딸랑 남깁니다. 왜?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요, 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끈불끈 와닿아야죠. 전쟁 내게 있는 게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살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의 실력을 내려놔야죠. 그죠? 예, 그 부분인데 한번 찾아보고 중간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7장 한번 찾아보죠. (7장) 1절 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많아서 되는 게 아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자유하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 거리낌이 없습니까? 진정 없으십니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숫자 많은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라는 의미가 뭐죠? 큰 교회예요. 큰 목회 의미가 뭐죠? 무엇이 큰 교회이며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부흥이며 무엇이 진정 큰 목회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홀로 크시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많은 거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숫자를 원치 않는다. 근데 우리는 많은 숫자를 원하죠. 예? 여기에 꽉꽉 들어차는 걸 좋아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맡기고요. 우리는 그런 어떤 공식이나 계산기 두들리는 이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내몰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근데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일부러?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다수결의 원칙이 여러분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건 민주주의 방식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수결 하는데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의 뜻만이 옳으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정말 여기에 우리는 정말 이 어텐션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지금도 슬며시 들어오려고 하는 슬그머니 소리 없이 들어오는 사단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가려내야 돼요. 예리하게. 더 이상 나 안에 내 머릿속에는 계산기 없어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만 안기십시다. 그 품에만. 그게 큰 것입니다. 그것이 크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만을 가슴에 딱 품었더니, 그리고 포기해버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사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보이는 대로 네 것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자존감을 세우신다니까요. 그렇게. 4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을 막 했죠.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았죠? 돌아가고 22,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어요. 그죠?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시는 대로 6절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이렇게 걸러냅니다. 즉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자. 예, 환경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자.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지금 비춰보세요. 예? 예? 환경에 의해서 쉽게 열받는 자, 끌어오르는 사람, 얼굴 시뻘개지는 사람, 목소리 높아지고. 제가 목소리 높아지는 것은 연료입니다. 예, 저는 교주기 때문에. 교주는 좀 열받아도 돼요. 예. 예? 감정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심한 자. 이건 절대로 영적 전장에 못 나가요. 이론과 공식에 충실한 자. 안 돼요. 다시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이론에 밝았으면은 왜 포기합니까? 이 자식아, 나 저기 갈 거야. 그리고 문명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택해서 갔겠죠. 자, 그래서 고작 자기의 가신들 318명을 이끌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수백만의 대군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겼다라는 얘기죠. 예.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전쟁은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개념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적 개념의 전쟁이란 몇 가지 예를 조금 더 들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 왕의 완전 인생 말년에 인구 조사를 시켰는데 놀랍게도 다윗의 특수부대입니다. 다윗의
칼을 잘 뽑고, 예? 칼을 잘 쓰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숙제로 내드리게 읽어보세요. 다윗의 특수부대만 120만 명이었어요. 와, 120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뭐, 이라는 사람이 뭐, 10만 양병설 저기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주장했는데, 그거는 잽이 안 돼요. 다윗의 왕국은 실로 대단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인구조사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어이구, 너 착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예. 마찬가지 개념이죠. 마태복음 26장에는 뭐가 나오죠? 거물잔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야, 왜 그러니? 응? 내가 12영이나 진이나 더 되는 대군대, 대천군 천사를 지금도 대기시켜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쓸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전쟁은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들어 명하여 저 들판으로 나가자. 너 오늘 제삿날이야 했을 때 아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형님 하고 끌려나가서 죽었어요. 우리의 전쟁은 치면은 맞아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손가락질하면 그냥 받아야 돼요. 예.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이 그레이스 장 사모님을 자주 좀 제가 좀 놀리는데요. 자주 좀 놀립니다, 솔직히. 하면서 제가 조금 뭐랄까요, 좀 이래도 되는 걸까? 뭐 이러면서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놀림을 그냥 가만히 놀림 당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알 만큼 그냥 지체지간에 그냥 그 정도 수순이니까 뭐. 근데 세상 나가면은 여러분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여러분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여러분 놀림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육으로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벨이고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이고 또 저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그리고 나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 식솔들을 또 재산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오면서 소돔 왕이 나타나서 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패퇴해서 졌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더니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또는 어떤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드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거절합니다. No, 나는 받지 않겠어.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시겠죠? 철저합니다. 물질에 대한 자기관리 그리고 처신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누구죠?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주시죠? 살과 피를. 할렐루야. 떡과 포도주를 먹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무엇을 드립니까? 네, 11조로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아주 비장한 그리고 너무나 참 경외심이 우러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번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 아브라함 이 부분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그려놨지만 다음 주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으로 함께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가? 왜 참여하게 되는가? 주님의 만찬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로 우리는 좀 함께 나누면서 결국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